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오늘은 제6장 사람의 타락과 죄와 그 형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의인이라고요? 예. 그럼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거든요. 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고 의인 됐다 그러면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왜 죄 짓는가 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냥 뭐 그렇다 하더라 뭐 따지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제 신앙에 있어서 말씀에 우리가 좀 더 믿는 바가 뭔지를 자세히 알아가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남녀 선남선녀가 이렇게 만나서 다 알고 결혼합니까? 모르고 결혼합니까? 다 알고 나면은 결혼 안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프랑스에서는 살아보고 6개월 동안 살아보고 결혼식을 하는 뭐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자유연애 사상, 자유결혼, 계약결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을 다 몰라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와 그 징벌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여전히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 믿었다면 의인이 됐다면 즉시로 이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 살아가면서 연약하여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가? 죽었던 죄인이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죄를 짓지 않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욕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경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창조 세계, 창조에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사람의 타락죄와 그 징벌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그냥 허용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는 걸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어요. 죄 짓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싶지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걸 깨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그의 죄의 유전으로 모든 인생은 죄책감, 죄책이 증가되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신앙 고백서 제6장 3항에 보면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증가되어졌다.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죠. 죄 안에서 동일한 사망, 부패한 본성은 보통 생육법, 남녀 간의 이러한 부부 관계로 인해서 태어나는 보통 생육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수되었다.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죠. 유전자죠. 부모님 유전자, 내 유전자 몇 프로 일치합니까? 99.999%, 거의 100%란 말이죠. 일치한 것처럼 죄의 유전도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죄인이니까 네가 죄인이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인 거죠. 옛날에 이 신분사회에 있어서 왕족에 태어나면 왕족이 되고 귀족에 심으면 귀족이 되고 노예 이 종의 신분에서 태어나면 종이 되는 것처럼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백인이나 흑인이나 우리 황색인이나 다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이 다문화 사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국제 결혼한 분들 옛날에는 국제 결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 하는데 혹시 사위나 며느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들 딸이 데리고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한 혈통입니다. 한 혈통입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운 데 있는 사람은 좀 새카맣고 좀 추운 데 사는 사람은 좀 하얗고 좀 살기 좋은 데 사는 사람 우리 황색 사람들은 좀 노릇끼리한데 어쨌든 이 한 땅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와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한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한 혈통이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다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죄 지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아담 하와 봤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속에 아담 안에 뭡니까? 내가 있는 거죠. 씨가 있단 말입니다. 그 후손으로 이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게 죄의 증거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어떻게 출생했다고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어디에서 나를 잉태했다고요? 죄 중에 나를 잉태.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은 자리에 내어 이렇게 넘기고 하는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참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그랬는데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기 15장 14절에서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 세상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부패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사항에 보면 사람은 원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좋은 거는 잘 못 보고 뭐를 봅니까? 안 좋은 게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참 눈이 삐뚤어진 거죠. 나쁜 눈인 거죠. 그것을 행할 수도 없고 거역하고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지며 이 원래의 부패로부터 모든 뭐가 나온다고요? 자범죄 스스로 이제 범하는 죄 원죄가 있으니까 스스로 범하는 죄가 나오는데 원래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그리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믿기 전에 죄인된 모습이 선을 행하는 걸 싫어합니다. 악을 행하는 걸 잘한다고 박수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걸.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거역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7장 18절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선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언을 하잖아요. 말을 잘못했거나 하면 내 마음은 그런 건데 자꾸 말이 헛말 나온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해 좀 해줘 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으면 말로 나와야 되는데 행동으로 나오는데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고 육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에 따라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싶은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것이 전적으로 악에 기울어졌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태어날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물론 타락하기 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거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인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성경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낳은 첫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의 아들이니까 죄인으로서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것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질투해서 동생을 쳐 죽인 이후에 인류는 형제간의 비극입니다. 형제간의 싸움입니다. 우리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한 어머니의 동복 그 속에서 태어난 형제간의 자식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가? 그 어머니들이 너희들은 한 배에서 나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무자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를 짓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다 그랬습니까?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란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7가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비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비방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비방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믿기 전에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죄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악한 생각을 내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빨리 떨쳐요. 믿음으로 떨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는 집에 놔두면 냄새나고 또 바퀴벌레 생기고 또 모기 생기고 안 좋습니다. 영적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저도 요즘 이제는 버리려고 많이 해요. 버리려고 하는데 자꾸 늘어나요. 버리려 해도 자꾸 늘어나. 책도 사서 늘어나고 어디 가면 뭐 또 자료 주서 또 늘어나고 자꾸 버려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책을 주면은 목사님 책 주지 마세요. 책 한 권 받으면 나도 책 한 권 버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나이 들수록 버려야 돼요. 자꾸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쓰레기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버려야 돼요. 좋은 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어떤 같은 경우는 종이 한 장의 증서가 굉장히 중요한 증서가 있습니다. 그건 버릴 수가 없죠. 코팅까지 해가지고 중요한 데 보관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아주 뭐 책으로 만들어놔도 쓸데없는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책 그런 것들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영적 쓰레기 빨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성의 부패 5항
중생 받은 자들 안에도 현세 동안 남아 있다. 본성의 부패는 중생 받은 사람 믿는 자들 안에도 현세 동안에 남아 있다 그랬어요. 현세 동안에. 즉 말하자면 내세 우리가 영화로 몸을 입으면은 우리가 그러한 부패가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사실상 온전히 구원받지는 못하고 영화로 몸을 입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 몸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체를 입을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영화로 몸을 입고 영육간에 부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죽임을 당했던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패했어요. 부패 중생한 자들은 이제 부패, 죄, 부패, 죄성, 죄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내줘서 사망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성, 죄책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죽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영화로 몸을 입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부패 자체와 그 모든 충동은 실로 당연히 죄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죄 가운데 거하는데 19절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죠, 그죠? 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르인스커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성경 구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합리화로 성경을 인용하면 안 돼요. 좋아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냐는 바 악을 행하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르인스키가 좋아서 참 아내가 있어도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했어요. 성범죄를 했어요. 그래 막 책망을 하니까 아이고 다윗도 범죄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 실제로 그랬어요.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이 부적절한 관계를 해가지고 막 하니까 다윗도 그래 해가지고 회개했잖아. 회개하면 되잖아. 이리 말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죄가 있고 성경에 마귀가 있고 성경에 사람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요? 죄 있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동이 서행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다 옮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이 머리를 밟았습니다. 제가 뭐 자주 이야기하는데 참 지금 천국 가시는 대구에 참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윤기창 목사님은 대가바리를 밟아서 뱀 대가리를 밟아 뱀은 머리다 뱀 대가바리를 예수님이 밟아서 하면서 막 그래. 참 아주 뭐 설교하실 때 뭐 없어요. 뭐 하면 단상이 있긴 있지만 뭐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마귀를 대가바리를 밟아서 예수 안에 있는 자리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얼마나 벌쩍벌쩍 뛰면서 설교하는데 강단이 나무로 만들어놔요. 강단이 내려앉아버리고 스피커가 터져버리고 10번이나 터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시멘트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쳤다 뭐 그런 이야기들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죄 동이 서 있으면 거지 다 옮기셨고 마귀의 머리도 박살을 냈고 이제는 마귀가 살아있는 것처럼 뱀 머리를 탁 밟아놔도 뱀 꼬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치는 것처럼 이래도 유혹받지 말고 이기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중생받은 자들에도 현세 동안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제 의인이니까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으니까 그래 나 의인이니까 이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 그게 구원파잖아요. 구원파는 과거 지은 죄 현재 짓는데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논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화롭게 된 게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해라고 강조하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첫사람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 부패했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9절 7장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이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육신의 법을 다스려가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 겨우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나가는, 권세기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죄의 모습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그 구절을 좋아하지 말고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면 내가 죄를 이깁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죄의 육을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성도, 죄를 이기는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이겨나갈 힘을 받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했죠? 24절 오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바울이 그리 고백한 거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왜 그럴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기 공고한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라는 것은 타라이포로스라 그러는데 신약성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또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약한 자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사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비참하다 나는 무능하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하면 자꾸 내가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나오면서 자충우돌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하고 내게는 재산으로 다 이렇게 헌신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나는 무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무능함 속에 주님의 유능함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의 제된 모습 속에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면 성령님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십니까? 도우시는 은혜로 이전에 죄의 부패성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